할렐루야. 2023년 6월 22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1533번 주 달린 저 십자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서 3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서 34절 부활하는 자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깨어있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항상 깨어있어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해서 성별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죄를 짓지 말아요. 근데 죄를 알고도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알고 죄를 짓는 것은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키고 가르치면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 받고 지극히 작은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르치면 작다 일컬음다. 이게 성경을 많이 봤다 많이 보아서 아는 것 같이 떠들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뭐 장로들이고 그 하는 행실을 봐갖고 그러는데 이 뭐 집사들이고 저희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보면 그 성경의 내용의 그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행하지 않으면서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자는 성경을 뭐 가르친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는 육신의 소리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지라도 육의 소리로 전하는 자가 있고 영의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이런 이게 관습으로 그게 됐는가 봐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그 이름으로 세례를 너희들이 대신 죽은 자를 위해서 받는 이런 뭐 그때 좀 사람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를 믿고 전하다가 뭐 핍박으로 이래갖고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못 받고 뭐 세례를 그때 뭐 사도들이 가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전했겠지만 못 받고 죽은 자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보면.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왔을 때 세례를 받을 때 그 죽은 자들의 이름을 대고 세례를 대신 그 가족 친족들이 이렇게 받아줬나 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사람의 방법이죠. 꼭 그렇게 됐다고 해서 세례를 받아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이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를 지금 이유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이제 바울의 자랑은 바로 그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들이 열매를 잘 맺은 자들의 그 열매를 보고 저 예수님에게 신부로 중매한 중매자로서 중매자가 참 좋은 신부감을 신랑에게 소개해 준 거. 요즘 뭐 결혼 정보 사이트에서 갖고 그걸로 해서도 서로 사기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 이 말이야. 목회자는 성도가 신앙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을 보면 그게 자랑이 되는 거야. 목사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육신의 자랑이지. 신자가 많으면 뭐랄까요? 잡사나 독사 같은, 잡놈 같은 그런 자들만 교회 모아놓고 찌그럭짜그럭 오고, 응?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걸 믿질 않는 거야. 그런 자들이. 에? 지금 한국교회가 서울 쪽이나 이 도시 쪽에 좀 큰 교회는 그런 것 같으면서 거기도 다 배워. 이쪽에 오니까 장로들이 교회를 다 쥐어잡아가지고 목사를 내쫓아. 그리고 또 데리고 오고. 아주 요 괘씸한 이 장로라고 하지만 잡놈이 이제 목사님이 20년이 되면 그 위임 목사로 이제 그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되니까 15년 때부터 목사님을 괴롭혀. 그래가지고 그만하고 물러나라는 식으로 괴롭히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쫓아내더라니까. 한 18년, 17년, 18년 오고 나니까. 이 교회가 지금 아주 잘못된 게 이 모든 경제나 이런 모든 권한이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장로에게 어떻게 넘어갔어. 이 도둑놈들이 하나님의 헌금한 돈을 쥐들이 짓고서 지가 주인이라고 보고 있어. 그 헌금한 돈의 주인은 목사야. 너희들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 목사야, 목사 거야. 목사가 다 써도 세상에 지금 뭐 대한민국의 이 계법이 뭐 그냥 교회 돈 횡령이니 이런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횡령하면은 도둑질이고 횡령이지 목사한테는 그게 없어. 다만 그 목사가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세상을 구일하고 세상에 그걸 쓰면은 너희들이 그 목사님을 정죄할 필요가 뭐 있어. 이 전라도 오니까 그런 일이 많더라니까. 장로가 교회 돈으로 지 사업하는데 돈을 갖다 빼다 쓰고 나중에 거기다 그 빼간 돈 채워놓고 그 짓을. 도둑놈이. 가론 유다 같은 놈이. 한국계 많아. 그런 것들이 무슨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돼요. 응? 그러므로서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에게 중매한 신부들이
정말로 거룩한 성도 된 것을 그는 자랑을 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에? 그래서 내가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에서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맹수를 해가지고 했느냐? 그래서 이거 맹수를 제가 이 지금 데리오 마케오 그래가지고 맹수와 싸운 사람이 되다, 대항하다, 맹수와 더불어 싸우다, 이 말을 사나운 짐승과 싸우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경기장에서 로마 시대에는 막 굶주린 사자들로 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에베소에서 그런 사건이 그렇게 없는 걸로 아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한 가지 면을 봐야 돼요. 뭐냐면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막 죽이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후로도 에베소를 몇 번 가겠지만 과연 그 사건이 그때 있었으면 사도행전에다가 그것이 기록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베소 사람들의 완악한 행동이 짐승 같은 행동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짐승 같은 자로 싸우는데 논쟁을 했더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가둬놨잖아요. 에? 가둬놨을 때에 찬송하고 찬미하니 옥구가 다 터지고 막 옥문이 다 그냥 터지며 열렸으니까 그런 사건을 사람의 방법으로 나를 죽이려는 짐승 같은 자들하고 싸워서 내가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것을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후로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짐승들에다 경기장 넣어놓고 그런 사건이 생겼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향락과 쾌락 즐기다가 살다가 그냥 죽자 하고 그냥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죽으면 끝나는데 하고 놀고 죽다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 말이지. 그러므로 33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친구를. 에? 친구 잘못 만나면 좋은 친구를 만나면 사람이 옳은 길을 좋은 길 행동을 하지만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선한 행동을
결국은 그 선한 행동을 더럽히게 되는 거야. 친구 잘못 만나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믿는데 육신적으로 사는 자와 어울리면 성경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 돼. 먹으면 그가 죄짓고 살고 막 하는 육신적인 자하고 네가 먹으면 그게 죄가 된다 했어. 동참죄가 되는 거야. 동참죄가. 죄를 안 져도 그가 하는 행동에 네가 인정해 주는 게 네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는 거죠. 죄가 아주 큰 죄, 동참죄. 그래서 교회 안에 간음 많은 자들을 놓아두는 게 그게 동참죄가 된다니까.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혼한 자들이 재혼한다? 그거 내쫓아버려요. 그거 뭐 교회 헌금 안 주라도 돼요. 그러면. 그 이혼한 것들끼리 그 모여서 그쪽에 이혼한 목사들하고 사는 재혼한 목사 거기 가서 다 그 무대기로 그 놀다가 다 같이 지옥불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먼저 이 속지 마라. 이 말은 홀라나오 그래가지고 그 빗나가다, 길을 벗어나다, 죄를 범하게 되다, 잘못 인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선과 악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냐고 죄를 범하도록 그런 자들을 어울리지 마라 이 말이야. 그들에게 속지 마라 이 말이야. 같이 죄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이게 그 더럽히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푸데이로 그래갖고 결국 이게 주름지다 시들다 해서 상하게 되다 해서 타락하다 멸하다 파괴하다 부패하다 이렇게 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한번 노래방 가면 어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낮에 저기 가서 커피 먹으러 가 밥 먹으러 가 한 번 갔다 오면 어때?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시로 들랑달랑이야. 이게 처음에는 그 더럽혀지는 것 같은데 심해지면 타락하게 돼 있고 너의 삶은 너의 영혼은 파괴가 되는 멸망인 거야. 멸망. 그래서 처음부터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응? 오늘 그러면서 지금 34절에 그 결론을 얘기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이게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깨어 의를 그 행하고 디카이오스를 해 디카이오스로 디카이오스로 지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살아라 이 말이야. 올바르게 살아란 말이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그 죄를 이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고 행실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짓고 선한 길을 구별을 못하고 같이 악에 빠져서 더 자기를 죄로 더럽히고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멸망에 이르는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안다고 예수님 안다고. 근데 안다고 하면 그 행동에서 행실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새빨간 거짓말만 하지 입술로 안다고 하면서 행동은 자기 육신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았다고 막 부활이고 뭐고 이렇게 믿으면서 그런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갖고 엔트로페, 혼돈, 수치, 이게 부끄럽다는 말을 수치스럽겠다. 혼동이 되도록, 혼돈.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막 이제 헷갈리게 만들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깨달으면 그 수치를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말했다 이 말이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삶과 생활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지적해 줬을 때 깨닫는 자는 복이야.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깨어 의를 행하는 자요 죄를 짓자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상관하지 않도록 죄를 가까이 두지 아니하려고 그런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최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활을 소망하며 바라는 자들이라면 악한 동물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는 자들을 멀리하고 내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되게 하시고 더러운 행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깨어있어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죄를 멀리하며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